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합당한 삶. 합당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았던 것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가 않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거뒀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해 농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뒀다? 왜 더 거뒀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조건이 거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알맞다라는 거예요. 알맞다.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꼭 알맞다라는 거예요. 꼭 알맞다. 다니엘 기도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회 매일 들어와서 영상으로 은혜를 받는데 실은 다니엘 기도회가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간 제 마음을 얼마나 이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후벼 파는지요. 제 상황과 말씀과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그러한 간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계속,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2번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면서 살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게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안 합당한 거예요. 잘 아시네요, 권사님. 이상하게 이 사람이 아프더니 뭐 계산을 못하나.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삼농사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다 팔 때 되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어제 친구 선교사님이 또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꼭 저한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보,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학교 건물 세우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건물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건물 짓는 것은 알아서 지으라고 하고 장학금도 좀 주고 태양광, 전기가 있어야 애들이 컴퓨터도 쓰고 불도 켜고 하니까 태양광 그 비용 조금만 우리가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인을 보내셨는데
저분한테는. 예, 왜냐하면 저분이 요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분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의사가, 간호사가, 아침, 점심, 저녁, 영양사가 다 하던 일을 저분이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사까지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저분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도 앞으로 집에서 치킨 못 먹어. 아빠가 치킨 먹으면 안 되니까 치킨 못 먹어. 아빠는 집에서 커피도 못 마실 거야.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눈치를 보느냐 하면 아이들이 콜라를 구해다가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거 한 모금만 마셔. 엄마한테는 아빠가 콜라 안 마셨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한 모금만 마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그쵸? 마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저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누구 마음에? 아이들 마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마시는 거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마셨다고 이야기해. 아빠 니들까지 거짓말장이로 만들긴 싫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면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맞춰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농부로서는 합당하고 또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는 합당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콜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커피를 안 마시고 안 마시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합당하다라는 게 어떤 삶을 이야기하느냐? 1절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는 몇 절을 보면 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돼요. 2절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뭐 한다고요? 합당해진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 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야기하느냐? 뭡니까? 그림을 보면 저울입니다. 무슨 저울입니까? 평행저울이에요. 평행저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울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일 먼저 뭘 올립니까? 물건을 먼저 올립니까? 기준이 되는 추를 먼저 올립니까? 추를 먼저 올려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곡식이나 무게를 그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무게를 재는데 이 무게가 맞다 안 맞다를 뭘로 봅니까? 균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합당하게 가치가 있느냐,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먼저 뭘 올린다고요? 기준이 되는 추를 올리는데 이 추의 무게 값어치를 여기에 올리는 곡식들이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꾼을 고용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노동 인력에서 오신 분들이 막 발이 안 보이게 손이 안 보이게 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그냥 시간 가듯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번 일하고 물 마시고, 한 번 일하고 담배 피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렇게 하면서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용하길 원합니까? 전자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손이 안 보이게 일하고 발이 안 보이게 부지런을 떨면서 일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돈 값어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를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합당한 삶을 산다. 어떤 삶입니까? 균형 잡힌 삶. 예수님 자리로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피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대로 예수 믿는 자에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균형이 무엇과의 균형인가? 첫 번째는 실천과 교리의 무게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아는데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기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걸 말합니까? 사랑도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가지는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럴 때 뭐가 안 맞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뭡니까? 영어,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육이나 음악을 참 좋아한다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육이나 음악 좋아하면 거기에는 이론 시험이 있고 꼭 그 앞에 뭘 칩니까? 실기 시험을 쳐요.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실기 시험 못 치면 그날로 완전히 울상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죽상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실기 시험 망치니까 자기가 수나 우를 받을 과목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시험을 꾹 잘라 먹어보니까 이론 점수 20점 만점을 맞아도 우를 못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 막 힘겨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미술이 그랬습니다. 미술 선생님들이 아주 점수가 박하게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론 시험을 다 만점을 맞아도 실기 점수에서 반타작을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떨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기를 죽이시고 졸업을 시켰어요. 야, 너 고3이야? 왜 유치원 때 그림을 그려? 이러면서 저한테 점수를 빵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유치원 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유치원을 안 다녀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렇죠? 이론과 뭐가? 실기가 균형이 맞아요. 그럴 때에 미술이면 미술을 잘한다. 음악이면 음악을 잘한다. 그리고 체육이면 체육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합당한 삶, 뭐와 뭐가 잘 맞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론 시험을 못 치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시험 전에 좀 점수 좀 잘 달라고. 또 이론 말고 실기 점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은혜 점수 좀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아니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자 손들어 제가 하니까 한 100번은 넘게 했는데 한 이쯤 했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따라할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합당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밸런스 맞나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서병환 지사님 합당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합당한 삶에 대해서 크게 더불어 사는 삶,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삶처럼 살지 말라, 허망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낮게, 좋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낮게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낮게. 꼭 그러잖아요. 어제 한 글을 읽었습니다. 남이 나를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게 어쩌면 좋은 인생이래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남이 나를 시기하며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걸까요? 오늘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 내 속에 겸손이라는 걸 감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잖아요. 비교하는 것.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은 교만이나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못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자랑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래요. 은혜가 뭡니까? 누군가의 값없이 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으스대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하거나 생각이 짧은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에 요소수 사건, 여러분 아마 요소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빼앗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매점매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는 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결국은 10만 원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배를 불리는 일로 그냥 그것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회는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사회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셨다 하면서 이전에는 마셨으면서도 안 마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마시면 마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기가 도시인지 시골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예? 냄새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겸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퇴비를 만지고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서성입니다. 집사님 들어오세요. 안에 난로 피워서 따뜻합니다. 그랬더니 퇴비를 만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냄새도 나고 또 이 퇴비를 신발에서 이렇게 끼고 들어가면 교회 안에도 냄새 날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조심하는데 가을철에 도시에서 버스를 타보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은행나무. 은행을 밟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버스에 승차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버스에 오를까요?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편하게 가다가 내가 밟고 싶어서 밟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행 열매를 밟고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버스에 탑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서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신발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차 안에 있는 턱에다가 신발을 요렇게 긁어서 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냄새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내보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먹었습니까? 예? 감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교회 탄압이라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의 확산 가운데 전달되는 매개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요, 이전 성경에는 양순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양순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연예인들 보면 온유라는 연예인도 있지만 이전에 보면 교회 가면 김양순, 이양순이라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봤던 이 교회 김양순, 저 교회 이양순이라는 분 중에 온유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양순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도록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양순이라는 표현은 어떤 이야기냐면, 온유하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바다처럼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순하다고 하면 좀 바보스럽게까지 이 사람이 순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말이죠. 아기는 뭡니까? 부모가 세게 때리지 않는 한 그냥 부모의 손발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 양순이라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양순이라는 말, 온유라는 말은 능력을 겸비한 온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온유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온유하면 어떻게 뭘 본다고요? 손해 본다. 겸손한 것도 어려운데 온유까지 하라니. 예, 그렇죠? 얼마나 이게 손해 보기 싫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금 손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점심 때 혹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고 식사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죠. 뭐 하고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받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분이 먼저 가면서 고기 반찬을 한가득 다 가져가고 싶죠. 뒤에 사람은 적게 가지고 갈까요? 더 많이 가지고 갈까요? 예?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그래서 식당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식당이.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요. 군인들이 뭘 싸우겠느냐 하는데 군대에서 싸우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식당, 군대에서 배식하는데 고등어 튀김 하나 주고 또 앞에서 2개씩 다 가져가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다 떨어졌다고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예.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계란 후라이. 계란 군대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란 후라이도 안 줍니다. 메뉴판에는 계란 후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삶은 계란을 줘요. 삶은 계란을 주는데 이거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계란 후라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먹는 법을 몰랐어요. 삶은 계란을. 까다 보면 껍질에 이만큼 살점이 툭툭 붙어서 떨어지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들이 삶은 계란 먹는 거 보고 제가 야, 이래서 군대는 짬밥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밥 먹는데 식사 시작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식사 끝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놔뒀던 삶은 계란. 그거를 짬밥통에 버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걸 혼자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달 먼저 왔던 선임들이 식사 시간에 먹는 걸 봤더니요. 식사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삶은 계란을 수저로 반을 탁 쪼개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으로 속을 파먹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란을 안 버리고 다 먹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합당한 삶,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무엇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내죠. 인내를 터득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당황해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저도 역시 인내가 부족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에게 즉시 큰 환난을 주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살짝 고개를 더 숙여서 고개를 뺀 다음에 목사님의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저에게 달라고 한 것은 환난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 오래 참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상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이상한 기도일까요? 맞는 기도일까요? 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맞는 기도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인내를 만드는 것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인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또 연단을 만들어내시고요. 또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삶? 합당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이 오륜교회는 어떻게 저런 강사님들을 잘 뽑아서 세울까 신기해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분들을 잘 골라서 강사로 세울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덕목이 어떤 덕목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서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합당함에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혹시 알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가실 분이 있을지?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예? 한 분이 끄덕끄덕 하세요. 예. 꼭 5년 안에 강사로 갈 줄로 믿습니다. 곽인자 권사님. 예. 다음 주 기도신데. 예. 인내라는 것은요, 긴 시련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원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고난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뭐 하러 갑니까?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겁니다. 인내에는 고난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지만 이 두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우리를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무정하게 행동을 한 결과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관계가 있고요. 만일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부당하게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부당한 대접을 참고 감내하라는 겁니다. 예. 쟤는 교회 다니니까 좀 맞아도 돼. 쟤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차가 쭉 예배 때 서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내리다가 옆 차에 소위 뭘 합니까? 문콕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콕. 차 상태를 보니까 이 차 문콕이 아니라 발로 차도 되겠어 하면서 이 차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쓱 지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뭐라도 그것이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우리가 혹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했다면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 차인 걸 알면 누구누구 자매님 내가 내리다가 문콕을 해서 실수로 흔적이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메모 하나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미 자매 차가 조금 험하게 타서 아마 유미 자매 차가 저기 들어와 있으면 이제 유미 자매가 교회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저희 막내가 유미 자매 차를 타고 탁 가면서 이렇게 왜 이리 지저분해 하면서 이제 1학년짜리가 발로 툭 차더라는 거예요. 부당할지라도 때로는 용납하며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